관세음보살, 오늘은 2026년 1월 19일 첫 번째 맞는 초하루 신정기도 날입니다. 신중기도 특히 동지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입춘이 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신중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이 신중기도 날이 제일 인기가 있는 날인데 신중기도만 신중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도만 하고 가신 분들한테는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신중기도는요, 신중기도 플러스 스님의 법문까지 들어야지 신중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중님들이 존재하는 이유, 신중님들이 영험한 이유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불법을 공부한다, 배운다 라는 것이 전제하에서 신중님들이 저희들을 가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중기도만 달랑 탁 하고 집에 딱 갔다. 아마 지금 찝찝으리 할 겁니다. 신중님을 속인 거잖아. 신중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법을 수호한다. 부처님을 수호하고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것이 신중님들의 어떤 의무라 할까? 신중님들의 어떤 직책인데, 신중님들이 다른 어떤 제불보살님들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게 우리한테 탁 드러나요. 제가 왜 우리 집에 골목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다. 아니면 우리 집 앞에서 누가 술 먹고 막 행패를 막 부린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죠? 청와대 전화해야 됩니까? 구청에 전화하든지 112 경찰서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 안에, 집 앞에서 일어난 그 험악한 일들을 가장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신중님들이시다. 그래서 신중기도가 참 영험한데, 신중님들이 왜 그렇게 영험했을까? 우리 한국 불교 1600년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신중님들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절에 잘 안 와. 근데 초하루 날만 되면 꼭 오시죠, 그죠? 그게 오늘 여기가 신중님들이 영험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신중님들은 그러면 어떤 분일까? 저분들은 어떤 분일까? 사실은 저희들이 나중에 저래 신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 신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그 아이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아가 누구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분들이거든요. 왜? 우리들 중에서 바로 저를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쉽게 말해서 시원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중기도를 올리는데 신중기도의 내용에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 해문스님 소문 듣고 해문스님 법문 잘한다 하면서 소문 듣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 분도 계시니까 신중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신중님들은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중님들은. 우리나라 신중님들은 104위입니다. 104분의 신중님들이 계시고 그 중에 특히 39위는 화엄 성중님들이십니다. 화엄경이 나오는 화엄 성중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화엄 성중 하셨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할 그 공부의 단계 중에 계시는 분들이 화엄 성중님들인 거죠. 그래서 이 상단에는 사실은 예적건강, 예적건강분, 제석천, 범천 이런 분들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예적건강은 이 앞에 애자가 더러울 애자입니다. 적자가 흔적, 발자국적, 흔적적, 더러운 발자국을, 더러운 자취를 없애주는 건강보살님, 예적건강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회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예적건강보살님을 부릅니다. 건강심지는 옴 오륜이사바 옴 오륜이사바 하셨죠? 예, 그거를 꼭 신중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법회가 있을 때 옴 오륜이사바를 해서 예를 들었고 뭐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찌찌부리하다, 그자?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예적건강보살님을 호불 해서 부르셨어. 거부를 했어서 거기에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예적건강이고, 제석천은 이 도리천의 천주입니다. 천신이죠. 그래서 절 입구에 딱 들어가면 사천왕들이 있죠. 그게 바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여기까지가 욕계입니다. 욕계. 여기까지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하늘인데도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욕계 6천이 넘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 색계 18천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초선의 천주, 하늘의 주인이 천주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천주가 누굽니까?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하느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차원, 수많은 하늘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천주가 다 있습니다. 이제 범천은 초선의
주인이죠. 천주님. 그분들이 바로 제일 위에 이렇게 계시고요. 이 중단에는 일궁천자, 월궁천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왜 우리 신중단에 보면 얼굴 완전 아이돌처럼 생기신 분 한 분 계시죠? 투구, 요렇게 날개 모양으로 요렇게 섰는 위태천 동진보살님. 드러나 보셨어요? 모든 신중도에서 항상 중간쯤 딱 계시는 분이 위태천 동진보살이라 그러는데, 이 동자가 아이 동자 참진자 동진보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동력 동자 떨칠진자 동진보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은 어떤 분이냐? 사왕천계에 보면 지국천왕에 있고, 동쪽은 지국천왕이에요. 서쪽은 광목천왕에 있고, 남쪽은 정장천왕에 있고, 북쪽은 다문천왕에 있는데요. 그 사천왕들 중에 지키는 이 무장신들이 48이 30이 32분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오야봉이 위태천, 남쪽 정장천왕의 무장신이신데, 그분이 동진보살님이세요. 위태천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에는 호법 선신분들이 다 계셔요. 그 보면 토지신, 도량신, 가람신, 옥택신, 문호신, 주정신, 주조신, 주산신, 주풍신, 계속 다 할까요? 하여튼 수많은 법을 지켜주는 선신, 착한 신들이 하단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느냐? 근데 첫 번째는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님들께서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화신불로 나타나신 분들이 여기에 애적건강, 제석천, 범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세음보살 보문분 법화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설법하고, 제석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으로, 대자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재천으로,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으로,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애적건강이라든지 제석천이라든지 범천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변화하셔서 저런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몸 열의 십신 들어보셨어요? 열의 십신. 부처님은 10가지 몸이 있어요. 중생신, 국토신, 허공신,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지신, 지혜신 등등. 부처님은 그러니까 열의 십생신에 보면 중생신도 있잖아. 중생의 모습. 국토신, 땅의 모습으로도 계신다는 거고, 허공신, 허공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고,
부처님이 아니신 분이 없죠. 지금 옆에 계신 분 있죠. 각자 자기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봐봐요. 부처님인 줄 몰라. 부처님이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 묻고. 부처님이 아주 높은 경지에서 뭐라고 지키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해요. 와서 나와 같은 처지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법을 들어요. 제 경험인데요. 저는 경구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예대 앞에, 경북공고 앞에. 근데 집은 여기에 옛날 수도산, 여기인데, 뭐 빨리 걸으면 한 30분 만에, 40분 만에 걸어갔기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비가 오면요, 비를 맞고 댕기지, 그죠? 우산을 안 갖고 왔다는 거죠. 우산을 세워주는 친구보다 나랑 같이 비를 맞으며 같이 왔는 친구가 더 친했어요. 내한테 우산 씌워준 친구도 나 좀 고맙잖아. 근데 나랑 같이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같이 왔던 그 친구가 더 친해, 지금. 그 친구가 지금 경주시장 하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 동기거든, 그분이. 하여튼, 뭐, 그때 친했던 게 결국 같은 처지에 같은 걸 이렇게 했던 분들이 뭐라 그럴까? 궁금해요. 쳐봐요. 경주시장 누군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구제할 때는 중생이 가장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수행자가 공부를 해서 덕도를 해서 부처가 됐어. 그럼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상담 부처님 전일까? 제일 먼저 어디 가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지옥 중생한테 간답니다. 그때 지옥 중생한테 갈 때 부처님 모습으로 갈까? 아니면 똑같이 지옥 중생 신 모습으로 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부처님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해주 스님께서 그래서 대인적불이라 그랬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대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도한다는 것은, 돌을 닦는다는 것은, 이거는 유교의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은 복도 많다. 아니, 스님이 인문학 철학 박사잖아. 유학 박사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스님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지금 배운다? 3배 줘야 된다, 여러분들. 스님한테 법문 받는 거, 듣는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 교수한테도 받는 거고, 유불선을 다 통달한 철학 박사한테 지금 여러분들 듣는 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신중 기도 날에로 왔는데 땡 잡았는 거야. 1배 주고 3배 지금 벌어가는 거야. 이 유교에는요, 도를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가 정좌예요. 옛날 선비들은 정좌, 바르게 딱 앉는 거. 이게 공부 시작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떻게 가진다? 공경심을 가져, 공경. 그러고 정성을 다한다. 성경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하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은 공경,
공경함이 제일 먼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분을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업장을 닦고 내가 지혜로워져서 승부를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놔두셔서 뭐 동진보살이 되고 위태천이 되고 대범천이 되고 제석천이 되고 애적건강보살님이 되실 수도 있는 반면에 청정도론이라는 책에 법화경 상분별 보살품에 나와 있는데 오랜 수행의 결과로서 나보다 앞선 도반이 나를 위해 천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신중님들은 과거 전생에 나랑 도반이었는데 내보다 앞서 가셔서 지금 나의 공부를 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중님으로 저리 계신다라고 그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수도인이 도를 닦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승불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처님 위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신중단에는 저는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원기가 되고 원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도를 어떻게 다 못 닦아서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걸 못해서 그런 원을 가진 아니면 한을 가진 원기나 한기 같은 그런 귀신이 되지 말고 모두를 위한 살아생전에 내가 그런 모두를 위한 마음을 많이 낸 사람이 저 신중님이 되셔요. 중생으로 살면서 복을 얻을 수도 공덕을 쌓을 수도 있는데 신중에 왜 위에 있으면 공덕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신성인간이 있고요. 인성인간이 있고 수성인간이 있어요. 사람이라 해서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신중전에 계시다가 신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사람으로 잠시 오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이롭게 해주시고 본인의 또 공덕과 공부를 하셔서 또 더 높은 신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신성인간이라 그래요. 인성인간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인성인간이라 그러고 수성인간은 짐승에서 사람이 된 사람을 수성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한번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 내가 신성인간이겠나 인성인간이겠나 수성인간이겠나. 수성인간 한 명도 없지, 그죠? 수성인간 한 명도 없어, 이 자리에는. 그럴 거야. 왜? 이 젊은 바깥을 나가면 거의 수성인간이야. 정말이에요. 거의 7, 80%가 수성인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인성인간이나 신성인간이겠지라는 그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배신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 상대가 짐승에서 이제 갓 인간이 됐어. 제가 청도 사는 건 다 아시지? 제가 그 청도 영암온천을 자주 갑니다. 하는데 제가 콧등 터지는 거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산에서 공부할 때 이어 앉아갖고 이렇게 턱 마을을 내려다보면 저 집에 오늘 된장찌개 하네. 저 집에는 오늘 칼치 한 마리 구구나. 저 집에는 오늘 막 김치찌개 하네. 근데 저 안에 이 꽁치가 한 2마리 들었네. 환히 다 압니다. 호통이 터졌어. 그래서 뭐 천안통, 천리통 뭐 그런 통이 있는데 코통은 또 처음 들어봤어, 그죠? 이게 코통이 터지갖고 사실 제가 너무 민감해서 지금 알러지 비염이 걸렸지 싶어, 내가. 원래 민감하고 좀 그러면 좀 성질 더럽잖아. 코가 성질 더러워갖고 좀 그래요. 그래서 왜 목욕탕 가면 왜 사우나탕이 들어가잖아. 한정탕이 들어가면 나는 코통이 터져갖고 수승인간 중에 전생에 돼지가 왔다가 갔는지 아니면 물고기도 사람이 됐더라고. 잉어. 전생에 잉어인 사람도 있어. 우리 왜 옛날에 엄마들이 왜 놓고 나면 잉어 많이 자시잖아. 나는 깜짝 놀랐어. 잉어가 사람이 된 경우도 내가 봤고, 공부 쨈매하면 그런 게 좀 비어. 냄새도 좀 맡고. 그러니까, 이런 코통이 터지갖고, 저는 그런 데 가면, 이 사람 전생이 뭔지 냄새 맡고 바로 알아. 코통, 그렇게 수승인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특히 기대하지 말아라. 왜? 수승인간이 훨씬 더 많다. 내가 지금 사람이라도 다음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근데요,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 그러면 인류애라 그럴까?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막 과학의 발견을 했는 사람, 과학의 이론을 낸 사람, 철학자들, 이런 사람은 다 인성인간이에요. 신성인간은 참 드물어요. 신성인간은 돈 벌 생각을 안 해. 돈 벌 생각을 안 한다. 전혀 돈하고는 전혀 그거 인연 없다. 아예 생각도 없고. 근데 평생 돈은 안 떨어진다? 왜? 내가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서 해줘? 하늘이. 난 하늘 공무원이잖아. 하늘이 월급 주잖아. 그래서 떨어질 때쯤 되면 뭐 또 톡 생기고. 아래채, 이거. 제가 청도 산다 했잖아요. 9평짜리 초가상가에 사는데, 이름, 아래채에 이 창고로 쓰는 문짝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저 문자가 니 자꾸 떨어지려고 하면 큰일 난데, 나 문자 그런 거 할 힘도 없다. 데크라 해갖고 뭐지, 왜 이거 데크. 1년에 한 번씩 칠해야 되는데, 오일 스테인이 2일로. 나 허리 아파서 나 지금 뭐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한 3살 많은 친구분인데, 아주 큰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이 오시더니만, 선생님 문짝이 와주시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나 모른 척해서 몰라요. 내일 와서 문짝 다 바꿔주고, 내가 오일스테인 못 칠한다 하니까, 싹 시멘트로 딱 해준대.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반, 화요일 저녁반 한때 내가 높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불법에 들었으면 초지보살이 돼야 된다. 초지보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는 삼현이라 그래서 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십지에 딱 들어가면 초지보살부터는 예류과라 그래서 성인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환희지라고 얘기를 해요. 환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희지에 딱 들면
오포웨라 그래서 5가지 두려움이 없어서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요. 왜? 소속이,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는 소속이 땅 소속이야. 지가 벌써 지가 공부해야 돼. 예. 근데 초지보살, 환희지에 딱 들면 소속이 바뀌어. 하늘 공무원으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늘이 해주는 게 뭔가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늘이 해결을 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라 했겠습니까? 열의 십신 중에 중생신이잖아. 여러분도 하느님이야, 하느님. 부처님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 하늘이 해결을 해줘. 첫 번째 두려움,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한 두려움을 탁 없애주는 게 첫 번째가 환희지, 조지보살님들이 가지는 두려움이 없어져. 두 번째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고, 내 욕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 5가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환희지에 들어갔을 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마음 공부했으면 초지, 환희지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해문스님하고 인연됐을 때.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해주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세상에 야식구리한 가짜 도사들이 억발로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방 아파트 2채는 안 날리십니까? 가짜 도사들한테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뭐 대신 덕분에 여러 큰 스님들하고 인연도 맺었습니다. 맺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공부도 많이 배우고 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끄러움을 안 사람이라서 부끄러움. 어떤 분이 깨달으신 분입니까? 이 꼬르 어떤 분이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입니까? 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깨달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았는데. 그분은 혹시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저한테 공부 배우는 사제들은 전부 다 사비교주가 됐어. 부끄러워 죽겠어. 하여튼 내한테 배웠는데도 사비교주 돼버렸으니 내가 하여튼 그 뭐라 하노 도의적 책임하는 게 아휴 말도 못해 하여튼. 그래서 왜 이 부끄러움을 모를까? 마음 공부를 해도 마음속에 야망이 있는 사람. 내가 나중에 알았어. 부처님이 배사율, 스승 배신한 사람한테 도를 전하지 말고 두 번째, 야망이 큰 사람한테 도를 전하지 마라 계셔. 근데 도하는 사람 중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돌아가신 선매 형님이라든지 지금 우리 풍박 출신 만희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야망이 큰 거야. 그 야망을 다 그냥 원을 다 풀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저 양반이.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팡 얘기하지만은 이 허공신, 법신불 부처님의 특징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 딱 2가지밖에 없어. 이 세상은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의 2개 더 이상 이하도 없어. 딱 2가지밖에 없어. 평등심과 선후를 가리는 마음, 이 2가지라. 그래서 우리 얼굴에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가 있어. 정신, 하늘. 하느님이, 부처님이 들어오고 나오는 굴이라 해서 얼굴이잖아. 얼이, 정신이 들어오고 나오는 굴이라고. 여기에서 수평적 질서, 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아야 돼. 하나로 보아야 돼. 마음, 법,
귀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 일기, 하나는 그 어디로 돌아가? 내한테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이 삼계야. 이걸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래? 붓다. 안자. 과거형이야. 붓다라는 것은 BUD, 알다, DDHA, 과거형, 안자, 알았던 자가 붓다, 부처님이야. 뭘 알아? 만법 귀일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고 그 하나는 누구? 나다. 상락, 아정의 나. 예, 붓다, 부처님이야. 근데 그 부처님은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허공계에서 액시던트, 사건, 일이 탁 발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사건이, 일이 발생되는 거라. 그래서 법을 전할 때, 법을 전하는 선생님은 수평적 질서를 지켜야 돼. 학생은, 법을 배우는 학생은 수직적 질서를 지켰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 법이 이심전심으로 탁 개합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전등록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큰 스님을 찾아간 어떤 선비께서 우리 큰 스님은 도를 어떻게 개합하십니까? 전하십니까? 어이 박선비 그냥 확 터세! 바로 수평적 질서를 얘기하신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이 아이고 스승님이 나랑 확 터자네. 똑같이 수평적 질서로 가면 어떻게 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만날 일이 없어. 스승 중에 끝까지 니는 내보다 핫발이야. 내보다 나를 섬겨야 되라고 항상 수직적 질서 지키는 스승들이 많아요. 쌤들이.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누차 합니다. 해문스님한테서 평등심이 없어 보인다. 지 양반 저거 사이비 교주 되려고 한다 하면 얼른 도망가라 했겠죠. 해문스님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해문스님이 지가 내가 낸데 가는 그런 게 비치면 얼른 도망가라고.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짓을 못할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변에 앞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 신부님이 스님이 수직적 질서를 타시는 분인지 내가 낸데 난 네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같이 평등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이걸 몰라갖고 아파트 두채 안 날린다.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배운 거다, 내 이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생의 도반이 나타납니다. 제가 대구 대덕식당에서 선짓국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도반들이 한 7명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입시학원 원장 했을 때입니다. 30살 때. 대구 시내 입시학원 원장들 7명이 모여갖고 명상 공부를 했어. 그 중에 우리 김 원장이라 하는 분이 이 송 원장 골치 아픈데 산에 가서 4박 5일짜리 명상 프로그램 그거 참석해요 하면서 그때 돈으로 30만 원. 그때 30만 원 비쌌어. 그 돈으로 미리 줬어. 그때 내 집 나가갖고 지금까지 집 나가 있다? 그때 내 가출해갖고 지금까지 가출 중이다. 35년째 가출 중이다. 아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생에 내 도반이야. 오로지 그 양반은 나를 그때 확 그냥 도에 뛰어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야. 근데 다른 도인들이 그 사람 알아. 그 양반이 오로지 금생에 제일 잘했는 것은 해문스님 가출시킨 거. 그거 제일 잘한 거 그거 갖고 1호로 쳐. 그 양반. 그 양반은 금생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
틈만 나면 오밤중에도 전화 온다. 술 막 채갖고. 옆에 보면 꼭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내 해문 스님하고 친구거든. 그래 막 나한테 막 자랑하고 이란다. 그런데 그 양반이 했는 일이 내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그때 30만 원 먼저 성금 주고 나를 4박 5일 들어갔는데 그때 4박 5일이 그냥 40박 41일이 돼보고 계속 갚았어 그냥. 그래서 그런 게 도반들이 해주는 거예요. 전생이 도반들이. 그래서 스승 제자 사이의 인연보다 지금 옆에 계신 분 있죠? 도반의 인연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승은 서로 바꿀 수가 있어. 저도 스승이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스승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뭐 하여튼 서암 스님, 뭐 철웅 스님, 뭐 하여튼 저는 성철 스님은 제가 못 뵀어요. 제가 가해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못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많이 찾아갔어요. 그럼 칭견비가 와 그리 비싼지 네 더러고 뒤진 줄 알았어. 아휴 그게 자 법요집 67쪽 한번 펴봐요. 공부는 해야 될까 아이가. 응. 이게 법요집 없으신 분들 좀 주세요. 저 가서 이거 하나 봐요. 나는 우리 법요집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게 하여튼 신중 기도를 막 하는데 왜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막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전마가 내를 모르는데 나를 막 불러. 기분 좋겠나?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불러주면 내가 기분이 훨씬 더 좋고 그 사람하고 그런데 나는 전마저 잘 모르는데 나를 잘 모르는 놈이 계속 나를 막 부르면 신중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정말 저거 내한테 싹 알맹이만 빼물라고 왔네. 예? 지 필요한 것만 딱 쓰려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까, 아이가. 자, 67쪽에 지심정내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갖춰 머리를 조아려 공양을 올립니다. 진법계 허공계. 이게 다할 진짜 법계 허공계. 이게 진법계 허공계는 뭔가 하면 유위법, 무위법. 그러니까 하고도 함이 있는 법을 유위법이라고 그래요. 유위법. 하고도 함이 없는 것을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생과 사, 생사가 있는 세상은 유위법이야. 있다가 없어지는 거, 유무, 선악, 고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게 다 유의법이에요. 사진 찍으려고요? 잘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 있어. 무위법은요, 하고도 함이 없다. 그리고 유의법은 유루라 해서 손에 우리가 모래를 지면 모래가 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복을 지어도 복이 빠져나가요. 유루. 무루는 복을 지어도 복이 안 빠져나가 영원해. 근데 진법계 허공계라는 뜻은 유루, 무루법, 유의, 무의법을 다 포함한 세계의 화엄 해상의 상계, 욕색, 제천중. 화엄 해상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하면 화엄경에 나오는 52계위, 우리가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가 52단계라는 걸 아는데, 신중님들은 39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신중님에 계셔요. 그 화엄의 상에 이게 이 신중단이 상중하가 있다 그랬죠? 그 상단에 욕계, 색계에 있는 사람, 욕계, 다시 말하면 사왕천계, 도리선계, 야마천, 화락천, 도솔천, 하와사체천, 여기 욕계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있는 것이 색계에 계시는 제천중, 천신의 무리들에게 지심정리에 공양합니다. 두 번째, 지심정리에 공양, 진법계, 허운계, 화엄회상, 중계, 팔부, 사왕중, 사왕천계, 사천왕,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사천왕. 우리 절에 입구에 가면 다 계시죠, 그죠? 그게 우리 도량을 지키는 팔부, 천룡 팔부. 다음에는 하계당처, 하단계는 일체호법선신 연기등중. 아까 제가 일체호법선신 막 얘기 막 했죠? 오만신 얘기되면 다 했잖아. 토지신, 가람신, 무슨 신, 조왕신, 조왕신도 있다? 그게? 조왕신, 부엌 지키는 조왕신도 있고, 오만신들이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약간 신기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신중단에 기도하는 걸 억발로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인데 하시면 신중단 기도만 하면 사업이 잘 된대. 그래서 하여튼 덕분에 부자가 많이 되셨던 분이야. 신중 기도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른 게 쭉 있어요. 이게 중계팔부, 응? 상내 가지 이열 공양 장진 2차 향수 득신 공양 이게 뭐고 하면 유원 신중 자비로운 신중님들이시여 이 도량의 옹호에서 저희 공양을 받으시고 보리심을 내어 불사를 펴 중생을 깨우치게 하소서. 신중님들의 원래 본 직무는 결국 뭡니까?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중님들이 제일 이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다?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신중기도는 요 법문까지 들어야 신중기도를 했겠죠. 처음에. 기도만 하고 간 사람은 다음에 신중님한테 오면 신중님들이 삐진다. 요놈들 공부는 안 하고 내한테 해달라 하기만 갔네 하면서 뒤끝있디 저 양반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있는 이유가 우리 공부하라고, 부처님 공부하라고, 스님 법문 들으라고 계시는데 상내가지 이혈 위에서 가지라고 하면 가호하다, 가피를 입다 가지를 마친 향긋한 공양구를 늘 특별히 펼쳐 올리고자 합니다. 향공양, 등공양, 향을 살라 공양하고, 등을 켜서 공양하고, 성게의 감노다를 공양하고, 성게의 과일로 공양하고, 향기로운 특미로 공양하니, 신중님이시여, 이 도량에 강림하여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 공양을 받아옵소서. 여기까지 수차 공양. 보공양지는, 보회양지는, 이제 건강심진이라고 있죠. 오륜이 사바하. 이거는 뭔가 하면 아까 예적 건강 보살님 얘기했죠. 그 예적 건강 보살님이 자기 마음을 좀 펼치십시오. 당신의 본심을 좀 나타내십시오. 예적 건강 보살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이 양반은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공부시키려고 신중님 모습으로 싹 변하신 분이 예적건강보살님이신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가피를 주시는 그 마음을 내십시오. 그게 건강심 진행이야. 옴 오륜이 사바, 옴 오륜이 사바. 다음에 이제 예적대원만다라니, 이제 신중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적보살님이라, 예적건강보살. 이제 다란이, 이 다란이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총지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원래 동지가 지나면 옛날부터 우리 스님들한테 찾아가서 달력받았어. 달력받고 동짓날 달력받아서 스님한테 왔고 돌력받았고 다음에 뭘 받냐면 다란이를 받아. 다란이. 마, 반야, 달마 이런 다란이를 받아. 이제 그 다란이를 집에다 붙여놓고 잘 때마다 쳐다보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쳐다보고 했어. 그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 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다란이 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 죄송한데 원래는 큰 스님이 안 써준단다. 너무 많이 써달라고 해서 안 쓴데 하면 절필했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그 예적대 원만 다란이 부처가 되려고 하면 두 개가 필요해. 다란이가 필요하고 삼매가 필요해. 이렇게 다란이 지는 이 만트라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도 만트라 진언을 했어요. 기독교에도 천주교에도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 정교라든지 뭐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루마니아 정교회는 약간 우리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똑같아. 수련 방법이 똑같이 그 진언을 해. 만트라 진언. 안 할 것 같이 다 해. 기독교는 약간 좀 특별하게 해. 막 북치고 막 장구 치면서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그게 결국은 뭐 만트라, 진언, 다란이 수행인데 그게 다 똑같아. 나는 유불순 공부를 다 했잖아. 내가 해보니까 천주교 수도원에서 클 때 수행 방법, 묵상법, 그게 명상법이었고 나중에 그 얘기할게. 그건 하고 지금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래갖고 이 다란이가 꼭 중요해. 옴 불술구리 마발라 한나의 무집 해만의 미기미 바나세 옴장하는 오신무 구리우리 흥 빠빠빠빠빠사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언이라. 제가 간포 행자거든요. 간포에 이 부처님, 스님들, 무문관 수행하는 스님들, 이제 나가시고 나면 내가 방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다 했어, 행자 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구석구석에 다란이 진언이 있더라고. 심지어는 똥 누는 진언도 막 있고, 설거지 진언도 막 있고, 이 양반들 그거 앉아서 그거만 있는 것들에. 그때 내가 알았어. 그 안에 앉아서 이 진언 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걸 내가 눈치를 챘어. 처음 들어봤죠? 다란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나니, 소리로 하셨나니, 진언으로 하셨나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이게 만트라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항마진흥, 뭐 10대 명령 봉전진은 뭐 전부 다 진언이죠.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재, 재앙은 없애고 길상, 길하고 상스러운 것을 불러일으키는 다라니. 원성치지는 복을지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이 바로 신중기도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신중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개코나발 뭐 그것도 할 줄 모르고 놈들이 따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 집에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나쁜 일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간 사람은 반밖에 안 된 거야. 그렇죠? 신중기도는 이 법문까지 다 들어야지 신중기도라. 잠깐.
신중님들이 있는 이유가 우리 공부 잘 하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중님들의 가호를, 힘을 우리가 입으려 그러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해문스님 법문 듣는 척이라 해야지 신중님들이 공부하러 왔구나 하면서 우리 집안의 가택을, 집안을 평안하게 해주고, 집안이 편안해야 내 공부를 할 거 아니라, 그치? 그래서 우리 공부시키려고 사실은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싹 하고 탁 집에 가붙잖아. 우리 보면 다음 신중기도 오시면 그 신중님들이 이놈 하면서 뭐라 한디. 자, 신중기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불교학, 부처님 법을 배우는 학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유식학입니다. 유식. 두 번째가 중관학이에요. 중관학. 이 중관학은 공, 반야를 공부하는 거고요. 유식은 심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리학.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막 있어. 이 바다는 공이다. 반야고 부처님이다. 이 파도는 내라, 중생이다. 파도 끝에 여기가 오식, 여기가 육식, 칠식, 요 밑에가 팔식이다. 그러니까 파도, 나라는 개체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공부하는 것이 유식학이고, 바다 전체, 이 법계 전체의 근본적인 특질을 공부하는 게 중관학 공이야. 부처님이 가장 긴 시간을 법문했는 것이 바로 공, 반야에 관한 경지를 28년 동안 부처님이 오로지 이것만 설하셨어. 이게 법신불과 자성불이, 다시 말하면 이 법신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인 이 법신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한 몸이라는 거야.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도 역시 부처인데, 나도 바다인데, 나는 왜 내가 바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왜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나는 왜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내 스스로 나는 낸데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고 중생상, 중생견, 하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중에 그게 중생견, 중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파도에서, 파도도 결국 바다잖아, 그죠? 그러면 중생이 망상 피우는 거 있지? 망념이라고 그래요. 망념 피우는 것도 이 세상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망념은 체는 공한데 일은 이루게 한다. 그래서 체공성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망념을 제발 많이 피지 마라. 망념. 한 생각이라도 바른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많더라 지는 수행하는 거예요. 다란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피울 바에는
나무관세음보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이 발라 한나의 무지무 해만이 너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오륜이 사바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진은 관세음보살 33진은이 있어요. 저는 벼락박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한 개씩 해. 계속. 왜? 내가 하늘 공무원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한 3시간씩 기도해요. 내가 하늘 공무원 할 만도 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월급 받지. 그지?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본인의 이 격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 격이 어떻게 돼요? 이 격이 일반 중생의 격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인격이 신격이 되거든? 그때 신격이 뭐 건강보살이라든지 뭐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 이렇게 격이 그렇게 높아져. 그냥 살 때는 중생심으로 막 살다가 죽어서 내가 무슨 천실이 됐다. 그런 법은 없어. 살아생전에 내가 계속 그런 기도를, 그런 서원을, 그런 진언을, 그런 다나니를 계속 해야지 죽어서 내가 그런 신격이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되는 길에 2가지가 있다. 다나니하고 삼매, 명상, 선정이 되는 것. 용수보살님이 대지도를 해서 밝혔어. 그래서 다나니 하는 거, 진언하는 것, 삼매, 명상에 선정이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파도 얘기했죠, 파도. 그지?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 제일 끝에 위에가 오식이야. 결국 나도 부처라, 나도 바다라. 근데 나의 오식은 안, 이, 비, 설, 신, 이게 오식이다.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 당한 걸 보고 오식이라 그래. 예. 그리고 이 오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한 걸 보고 육식,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육식이 오식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선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과 악이 결정돼. 그래서 철원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나면 나의 이 육식이 어떻게 결정할까? 선으로 결정해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땡겼다 나왔다 하는 데 있잖아. 막 대보백화점 2,000원, 3,000원 주고 하는 데 있잖아. 막 거기서 막 땡겼다 나왔다 하고 막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놀았고 막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때 나의 육식은 어떻게 될까? 다음에 악행을 하도록 그렇게 나를 유도하는 거야. 다음에 칠식이 있어. 말라야식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야. 말라야식. 예. 그래서 항상 사량 분별을 해. 그래서 항심 사량이라 그래. 항상 잠잘 때도 해. 야는 칠식은. 예.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팔식인데 팔식은 아레야식이라 해서 저장식이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이 팔식이 다 저장이 돼요. 심지어는 이 팔식에는 우리 전생도 다 저장이 돼 있어. 이 팔식은 마치 레코드판하고 비슷하다. 레코드판, 옛날 레코드판. 옛날 왜 레코드판 중에 보면 왜 여러 장 갖고 있다가 밑에 한 5장 갖고 있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 탁 올라가고 한 바퀴 다 하고 나면 또 탁 내려가고 두 번째 탁 올라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집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팔식에는 수많은 이 레코드판이 들어가 있다가 어떤 인연이 되잖아. 주변의 환경이 되면 이 레코드판이 탁 올라와서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이 현상계를 만들어. 우리들 과거 읍식 중에 레코드판 중에 행복의 레코드판이 많겠나 불행의 레코드판이 많겠나? 불행의 레코드판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게 판단하는 게 7배 많아. 왜 그럴까?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7배 더 많다. 왜? 팔식에 부정적인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환경. 그지? 환경. 인연이라 그러지, 인연. 이 세상은 인연이 다라. 오늘 우리 둘이 만나는 게 이게 인연이 다라. 이 세상이 인연이 다야.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야. 이 만남이 제일 이 세상을 있게 했고 이 세상 다야 고마 그냥 인연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인연과 긍정적인 인연을 봤을 때 그게 3대 7이야 이상하게 확률적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과거에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 경험한 것이 7배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현재 환경을 좋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 오면 어떻게 돼? 환경이 이만큼 더 좋은 환경이 없어. 부처님 전 환경이. 그래서 부처님 전에 있으면 과거에 내가 나쁘게 저장해놨던 내 레코드판이 못 올라와. 대신 과거에 내가 좋게 저장해놨던 게 있잖아. 나도 착한 일을 했을까 아이가. 그게 올라와서 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왜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고 참선하고功德을 왜 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상계,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 역시 파도고 나 역시 바다고 그 말은 나 역시 부처인데 나의 5식, 6식, 7식, 8식이 있음으로 해서 좀 이렇구나. 그래서 반야심경에 부처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무한이비설신의잖아. 무색성량 미촉법이잖아. 그게 뭐냐?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달마대사님이 뭐 했습니까? 빼라빵만 쳐다보고 9년 있었잖아. 그걸 보고 벽관수행, 벽 보고 쳐다보는 수행, 벽관수행 9년 했잖아. 무한이비설신의 하신다고, 무색성량 미촉법 하신다고. 그게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한이비설신 하고 못 살잖아. 그럼 다음 방편이 뭘까?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인연 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 내가 나를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차선법이잖아.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법을 듣고 하는 게 이것이 내 속에 부정적으로 저장된 레코드판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 내가 절집에 와서 부처님 전에 와서 해무스님한테 법문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마치 구중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다라이 통에 신선한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아. 계속 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노? 다라이 시커먼 물이 깨끗한 물로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7배 많다는 사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사실을 봐도 좋게 보기보다는 뭐 자꾸 곡해하고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중생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육종유의법, 뭐 육종관법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공부는 내가 억발로 많이 해왔어요. 근데 꼭 보면 한 20%, 30%밖에 얘기를 못해. 원래 이 월요일반 수행부에서 내가 이 실천법하고 다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그냥 다 됐다. 아니 뭐 어쩔 수 없고 마치겠습니다.